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7족속을 이렇게 거론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이제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이 있고 또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힘의 논리에 의한 정복은 세상에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정복의 전쟁이 아니고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을 보이면서 그리고 그들의 범죄가 또 수위에 차면서 그 땅의 주인을 바꾸시는 거죠. 임대인을 바꾸는 것처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고 이 7족속들은 내모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7족속들이 제대로 진멸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대하게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 됩니다. 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를 밟아서 잘 가면 그 뒤에 여러 단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과제가 주어지거든요. 뭐 이게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근데 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의 가십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중간쯤 해버리면 그 뒤에 단계의 모든 일에 지장을 받죠.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의 완전하게 갈 수 있는 일이 그 다음 모든 단계마다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이 민족들과 함께 똑같이 그들의 운명과 똑같이 이 땅에서 이렇게 멸망되고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우리의 감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안에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 아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해 나가는,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선하시고 우리보다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세상 민족에 대해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요나서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견들을 관철해 나가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헛수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더 왜곡되고 뒤틀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쭉 해가시는데 그 뜻에 역행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섭리의 강을 타고 흘러가지 못하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도록 항상 이렇게 채찍질하고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죠. 잘못된 일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우리의 감정이 진리의 선을 넘어서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멱살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3절, 4절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천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과 역행하는 다른 길로 가게 될까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서 라합 같은 사람과 연합하고, 또 우리 좀 더 후대에 가면 롯기에 나오는 이 롯은 모압 여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에 있었던 여인이었잖아요.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족보 한중간에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이방인의 어떤 혈통, 이것과 뒤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순수 유대인,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났어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여기에 결혼하지 말라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짝을 데려왔을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왔다. 우리 지혜로운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심지어 그 가족까지도 맞선 보는 자리에 가서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이제 결혼이 성사돼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신학을 하는데 그 처음 예수님 믿는 그 며느리가 이제 사모가 되는, 주변에서 잘 보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이 자녀의 결혼은 중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놓는 제일 중요한 돌멩이, 가치, 기둥 중에 하나가 가치관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우리가 난민 같은 것들 받아들일 때 또 똑같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의무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특권,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민족적인 어떤 갈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쐐기를 박아놓죠. 어쩌면 그래서 어떤 역사적 섭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이 가장 천대받는 민족성에 의해서, 그리고 우월감 넘치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많이 짓밟히거든요. 근데 그들도 동시에 민족적 우월감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주변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그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 결혼해서 데려오는 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중심 안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판단하는, 그게 제가 포도나무 위에서 몇 차례 본 케이스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고,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보지 않기로 마음에 내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며느리 또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로 들어오겠다 그럴 때는 그들의 복음에 대해서 세심하게 증거하고, 그들의 부모들도 만약에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로 동의가 되고 그런지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단념하고 포기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여기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 동안 주신 기회를 이들이 놓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죠. 앞에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넘어온 에돔 족속이나 그리고 모압 같은 이런 족속들도 딱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민족들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진멸하는 것을 용인하시지 않죠. 범죄하는 민족이지만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멸망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시죠. 결국 에돔은 어느 시점에 멸망하고 모압도 멸망하지만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긍휼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구원의 이유나 은혜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찾는 사람처럼 시험에 들기 쉬운 자리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반은 농담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실망한다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저도 뭐 농담 비슷하게 저 자신은 실망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라는 것은 기대를 해야 실망을 하는 것이지 뭐 기대도 안 하는데 무슨 실망을 하겠냐. 실망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대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할 만한 뭔가가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전적인 타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초적 어떤 근간이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뭔가 나은 면이 있다면 그리고 이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있고 선한 면이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도덕적으로 살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 이것이 내 중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어떤 환경,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성령께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제한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나에게서 출발한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선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력함에 하나님께서 기대시지도 않고 그들의 도덕성에 기대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에 기대시지도 않죠. 그들은 원래 세상에서 제일 천하게 여김받는 노예의 신분이었죠. 한두 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족 전체가. 그래서 전혀 그들에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선하신 역사에 출발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약속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그들 민족의 조상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훌륭해서 너희가 덕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나 지금 현재 있는 너희들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고 이 역사가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 조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는 이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출처가 거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출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전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 살던 그 민족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요청하고 계시고, 이 요청은 장차 성령 받아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모든 민족에게 같이 요청될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았으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하나님의 기대 속에 있는 그 모든 열방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신데, 이 은혜는 우리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사랑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 볼 때는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종류의 은혜들이 똑같이 열방에 부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것들을 총동원해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기독교 안에서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기독교인의 수입의 단 1%, 100만 원을 벌면 만원 정도가 1%만이 교회 내의 재정으로 들어오고, 교회 내의 재정의 1%가 되는 것이 열방을 위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1%, 1%면 너무 작은 거죠. 아주 이렇게 티끌 만큼.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그 열방으로 가는 그 티끌같이 작은 그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부분이 미전도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히 믿지 않는 그런 족속에게로 간다고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들이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부분의 그 재정들이 열방을 향해서 쓰여지기보다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여지기보다는 내부를 가꾸고 성도들의 복지를 위해서 재투자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가고 있고 이렇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가 똑같은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할 때 전 교인이 거의 뭐 필사적으로 반대해서 거의 좌절되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자체를 스스로 사임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시려고 그 교회를 사임한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리더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전부가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복지, 영적 복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하죠. 세금이 환급돼서 돌아오는 그런 거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내는 헌금들이 우리에게 재투자되지 않고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복지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죠. 우리가 낸 헌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살아나고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곳에 쓰여지는 것,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마땅한 바이죠. 그런즉 오늘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법입니다. 완전한 것.
수정, 추가, 보강 또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지켜도 됩니다. 세상에 보면 마음 놓고 지켜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살펴보고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래서 헌법소원 같은 걸 하잖아요. 뭔가 잘못됐을 때. 잘못되려고 할 때 또 완강히 저항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순종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얼마나 안전한 법입니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그리고 그 지킬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모든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필요 없거나 쓸모없거나 불합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이 우리 옆에서 당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사 항상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서 주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체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침들이 조금도 불완전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